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되 특히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된 여러 창조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각 가정에서 애완, 견, 또 애완 어떤 것들 그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면서 정을 주고 또 사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가 최고고 뭐가 최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게 천하보다도 우리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 보면 강아지가 뺑뺑 하면서 뭐 노래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 아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는요 염소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염소 하나가 꼭 예배 드리면 창문 너머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갖고는 교회까지 이제 그 염소가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면 염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나 할 정도로 그랬다고 지금은 이제 안 키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염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가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창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출산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잘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출산율이 적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각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귀하게 여기지는데 지금부터 뭐 그렇게 멀지 않게 한 60년, 70년 전만 해도 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보통 6명, 7명 됐거든요. 우리 형제만 해도 6남매, 우리 사모님 그 형제도 6남매고, 어떤 집은 아주 10명, 너무 심하다는 집은 12명, 옛날에 이렇게 출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귀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못 느꼈었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보면 어린이의 정말 가치를 부상시키고 어린이에 대한 이제 생각과 어떤 것들을 되돌려놓은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방정환, 소파 방정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899년 출생해가지고 1931년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냥 나이로 보면 33살 그때 갑자기 이제 신장염이 굉장히 그 당시 약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신장염이 딱 해서 죽고 말고 할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신장을 떼내기도 하고 이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어린이에 대한 그 존귀함, 그래서 어린이란 이름도 제가 그 당시에 신문을 봤더니 왼쪽부터 이렇게 써요. 우리는 보통 어린이 이렇게 쓰자는데 어린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그렇게 어린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 어떠한 그 생명의 존엄성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어린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정말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엄마들이 데리고 올 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라고 해서 존경을 할 만한 선생님들, 그분들한테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축복도 받고 음악도 받고 그런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당시 예수님도 사상 사람들이 그때 볼 때 랍비라고 봤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면 랍비요 라고 부르죠. 그 말은 그 위대한 선생님. 그래서 그 날도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제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마 데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이 아주 그 부모들을 꾸시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그 애기들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근데 어떤 자?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이런 자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 이런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받들지 않는 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받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이렇게 받든다, 받든다 그런 게 아니고 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특성상 뭐 순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옛날 말이죠. 지금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 순수할 뿐 아니라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진짜로 순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하고 영어교육, 조교육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어떤 그런 것들 듣고 접하니까 옛날에 뭐 10대가 아니라 거의 20대 이렇게 갈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것들을 지금부터 다 습득해, 흡수해. 그래서 자기 주장이 조기, 그러니까 이르게 발달하고 자기 판단에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해도 그걸 아 그렇구나 받아지 않고 내가 가르는 거죠. 이거 아닌데 이제 자기 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제 본질상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을 판단하고 이렇게 가르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게 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라디오도 없었어요. 그 마을에 면석이 하는 분, 그분 집에만 라디오 하나 딱 있었어요. TV는 꿈에도 없는 거고. 그래서 놀러가가지고 이만한 라디오가 얼마나 큰지 이만한 그 속에서 막 소리가 나오면 궁금한 이 속에 사람이 들어있나 봐.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서 말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그걸 두드려 보기도 보고 뒤에 가서 또 이 속에 뭐가 어떤 남자만 듣는 여자 목소리도 나고 애기 목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것이 접하는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손에 다 들고 다닙니다. 얼마나 이게 진화가 돼요.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막 눈은 보는 것이 다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시대를 떠나서 공통적인 어린아이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준비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단순한 믿음, 단순하다 하는 거, 어른들처럼 복잡하고, 어른들은 왜 그럴까요? 살아온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체험한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겪어봤는데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 또한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의존을 많이 해요. 부모에게 의존하고 자기 형에게 의존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하고 의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성령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존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하셔야 돼. 한 어떠한 그런 의존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뭘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만 겸손하죠.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를 막 높여가지고 내세우지를 않는다. 어른들에 비교하면 어린아이들은 진짜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합니다. 또는 악의가 없어요. 어린 악의가 아니라 악의, 악한 어떤 의도. 그런데 이게 어린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순수성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 연령대가. 그래서 요즘 보면 촉법성 죄를 지어도 벌을 줄 수 없는 어떠한 보호되는 그 나이를 내려야 된다는 어떠한 그런 사회의 공감대가 자꾸 나타나요. 왜냐하면 순수성과 어떤 것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나 어린이라고 한다면 어떠냐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린이가 어른아이라고. 아이는 아닌데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다스리느냐. 사회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 가운데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을 그러한 그 물에 먹이지 않고 순수한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거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참 고심해야 될 문제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강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가 주일학교가 아니라 실제로는 말하지 못하는 영아부터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거든요. 영아부. 그래서 영아부 그래서부터 그냥 젖먹인 아이들부터 영아부가 되어져서 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그들이 자라면서 이게 내 안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점점 자리 잡혀가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그러한 죄의 어떠한 것들이 급속히 들지 못하고 걸러지는 그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노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못 듣는 것 같고 들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예배에 같이 동참되어져서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신앙 안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애기들 시끄럽다고 해서 그냥 애기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예배와 동떨어진 그런 공간에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이라고 봐요. 그냥 같이 예배 공간에서 같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대개 유아실을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유아실이 있으면 애기들이 있으면 유아실 들어가라고 그러고 근데 내가 이게 겪어본 그 상황으로 보면 유아실에 들어가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애들만 그러면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예배에 들어가는 것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 일원이 돼야 되지. 걔들은 예배에서 제대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야 세상에 어떠한 그런 오염되는 그런 것들이 차단되어지고 걸러지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의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어른들은 예배드리고 애들은 그냥 밖에서 나가서 지멋대로 저기 오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마 교육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누워있었든지 아니면 일어나든지 길을 가행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함께 있도록 머리에다가 기울을 삼고 팔에다가 손목에다 메고 집 앞에 들어가는 데다가 말씀 주머니를 넣어서 나갈 때 말씀을 꺼내보고 놓고 나가고 나갔다 들을 때 말씀을 꺼내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보고주에서 세계적인 부호, 세계적인 지혜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녀를 몇 낳죠? 전부 몇 낳았어요? 13명 낳았죠. 딸 하나에다가 아들 12명이니까.
그런데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웠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노심초사 하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고 하니까 야곱은 어떤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려운. 그런데 그런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돼.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11명이죠 그때. 그 당시에는 딸까지 12명이고. 그런데 이들이 다 누구냐 많으니까 에서가 묻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자기 형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아들 야곱 보면 자기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 낫다고 하고 그런데 또 괜히 어려운데 많이 났어. 뭐 그런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야곱은 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주셨다는 얘기죠.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된 거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하에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형제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좀 힘든 일이 혹은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가 남쪽 유다가 망해져요. 그거를 에레미야가 외치다가 시대들에 갇혔어요. 시대 감옥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숙부의 아들, 그러면 뭐 숙부의 아들이니까 동생이든 형이든 하여튼 그런 있죠. 와서 하는 말이 저 아나도시에 있는 우리 밭을 네가 사라 그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라가 망할 판인데.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은 17세기를 달아서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워서 보증을 하고 그거를 토기에다 담아가서 증서를 그리고 바룩에게 맡깁니다. 나라같이 망할 거예요. 다 사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기 집 감옥에 있어요. 다 불타버리고 그 농사 질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포로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밭을 가꿀 것이고 집을 질 것이고
성을 살 것이고 성을 쌓을 것이고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돼.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런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야. 그러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알아주면 왜 못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이든 간에 그 당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 에르미야는 그때 하나님이 너 그 파 사러 너들 파 사러 오라, 파 사라고 할 사람이 올 거다. 너는 그러면 밭을 사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왔는데 지금 감옥 시대들이 갇혀 있는데 나라 망한다고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갇혀 있는데 밭을 사래요. 지금 나라가 하나님은 망한다고 불탄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미쳤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게 그런데 에르미야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어요. 알고 그걸 17세계를 두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럼 아니다 할지라도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게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많으니까 우리 애들 보면은 어디 가서 4명이나 말 못했었어요. 그냥 많아요. 그랬지. 왜 자기들이 그래?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많이 나가지고 그런다냐? 그래요. 그러나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째서 그랬든 어때서 그랬든 어떤 사적인 공적인 이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의 그 위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배 부름에서 시편 127편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또 태열매라는 이제 아이를 가져서 10달 품고 있다가 낳잖아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리고 특별히 뒤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옛날 그 당시에 화살로 쏘아서 활을 쏘아서 전쟁을 했는데 화살이 떨어져 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화살의 반을 계속 쏘시는 거잖아요. 성을 지킬 때도 화살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식은 뭐 같다?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왜 그가 근심한 줄 아세요? 아들이 없어서. 저들이 언제 쳐들지 모르는데 난 아들도 없어. 하나님이 걱정 마. 너 하늘의 별처럼 네 아들들을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말은 뭘까요? 오,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안아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 머리에 손 얹기도 하고 또 만지기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을 뭘 먹여주고 또 잘 먹여주고 잘 입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로 하여금 축복을 많이 받게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축복을 많이 받게 할까?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랍비들에게 가서 애를 데리고 왔었는데 예수님도 랍비를 보고 아마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겼고 그들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우리 나라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들이 더욱더 잘 교육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부흥되어지고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칭찬을 하셨느냐?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어떤 본성을 보고 그러셨느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걱정 안 해요. 제가 어려서 전등불이 없이 호루불이니까 밤에 자면 얼마나 깜깜한 줄 몰라요. 달이 없으면. 근데 자다가 무뚝 깨요. 무서운 꿈을 깨고. 그때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무서운 꿈을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는 소리치고 깨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리치고 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껌껌해요. 우리 아버님이 숨쉬다가 나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냥 자요. 무서운 꿈을 꿨었는데 하나 무섭지도 않아. 나 여기 있다. 왜냐하면 그냥 부모가 계신 것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은 나이가 뭐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혹은 90이든 어떤 간에 그 보면은 자기 부모나 또는 특히 여성들 같으면 친정 엄마나 친정 아버지는 그거 보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이나 상관없이 항상 어린아이 같아요.
옛날 어린아이 있을 때 그 대하는 엄마, 아빠로 이렇게 다가가지. 그래서 그냥 엄마 얘기만 하면 눈물이 핑 돌고, 그 부모 얘기하면은 그냥 가슴이 울컥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은혜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감격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같이 하린다는 건 뭐냐면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유음하고 아무리 무섭고 힘든데도 부모가 있으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은 천성적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잘 순종하는 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은 오래 이 감정을 갖고 가지 않아요. 서로 싸웠다가도 금방 화해가 돼요. 어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화해한다고 하대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냥 만나서 놀다 보면 서로 화해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남의 허물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잘 잊어요. 그리고 지금이 좋은 거야. 그전에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오래간 고래 힘줄 같다고 하잖아요. 즐겨. 그래서 한번 감정이 틀어지면 그게 되게 오래가요. 그게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요. 아이들처럼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나쁜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난날에 정말 잘못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잊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잊었는데 우리가 안 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동에 서가 먼 것 같이 없앤다고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흔적이 없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 꼈다 구름 없어졌다 하면 구름 그 남아있던 흔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안개가 차오겠다 안개가 없어지면 안개 꼈던 자리가 생겨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도말하신다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남아요. 계속 남아가지고 거기에 항상 매여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 이게 매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털어버려야 하는데 털지를 못해.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또 붙잡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매여서 전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럼 너는 왜 잊지 못하냐? 또 꺼내가지고 그거 하고 또 꺼내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무게감 없이 그냥 회개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미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유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때요? 그냥 여겨야 돼요. 여긴다.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이 내 죄는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의 것도 20년 전의 것도 실컷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도 그게 계속 가지고 가요. 자유함을 갖지 못하거든요. 어린아이들 잘못했을 때 다 용서했어. 그래 알았어, 용서해. 그러면 또 애가 다음에 가가지고 엄마 나 그거 용서해주세요 그러고 다음날 또 와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만약 그런다면 어떨까요? 그만 좀 해, 말에 다 용서했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거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럼 나중에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땠다고 했어요?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순진하고 순박하다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애들은 영악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식이법 하니까는 애들이 그 횡단보도 있겠다가 상공이 일부러 탁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러면 운전자가 당황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려고 그러고, 그 부분은 순진한 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철이 없어서 그러고 우리가 이처럼 이제 그 어려서부터 티 없이 잘 자라면 그렇게 안 돼요. 신앙으로 자라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신앙 없이 그냥 들풀처럼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새싹입니다. 새싹. 이 새싹은 내가 어떻게 잘 보살피고 관리하고 키움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게. 우리 주방농장 몇 년 전에 할 때 보니까 그 옆에 안산시에서 심는데 뭘 심나 했더니요. 나무 풀인데 이름 모르겠어요. 뭔데. 근데 이걸 이만큼 커요.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물병에다 물을 하나 담아가지고 넣어놓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꺾어지게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꺾어지게 그래갖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뭐 하냐고 했더니 그걸 하나가 아니야. 밭에 쫙 그렇게 해요. 지팡이를 만든대요. 지팡이라고 그래. 그게. 자, 이렇게 하면 그거를 왜요? 자연스럽게 둥그렇게 되잖아요. 손잡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그거를 이제 노인정 같은데 근데 이제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볍고 단단하고 그 노화는 그냥 자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굽혀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 아이들도 부모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올려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뭐 하려고? 지팡이처럼 사용하려고 만드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꺾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상으로, 자기 어떤 옛날에 못했던 것도 그 하나의 과정 들 수 있어요. 자기가 못했던 것도 내가 잘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그런 게, 그거는 오버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게 되어야지. 지난번에 TV 보니까 어떤 부모는요, 난 반드시 얘를 의사 만들래.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수능 시험에 떨어지고 성적이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10번이든 몇 번이든 간에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이미 만들어놨어.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걔는 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입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잘 이제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두고 태어난 자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사랑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이 늘 항상 지키시기 인도하시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